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오전 일부 시간에는 청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가정이 참 중요한 거를 결혼할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후회감이 있어요. 지금 좀 철들어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 애를 또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애들한테도 참 미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현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가정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가정이 바로 서야지 교회도 사실 바로 서거든요. 가정이 건강하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시편 127편과 128편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시편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이렇게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사탄 또 4장에서 사탄의 영향으로 에덴 동산에 그 부부가 쫓겨났잖아요. 사탄이 공격으로 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또 자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안 좋게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가정을 이 마귀가 아주 보이지 않게, 못 느끼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매일 한국에 지금 현재 실정인데 매일 300상, 내일 또 내일 모레도 300상 부부가 남남이 되고 있는,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그리고 자살률 1위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또 OECD 국가 중에 0.78명 저출산율 심각하잖아요. 1위가 우리나라예요.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터키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죠. 제일 밑에 이스라엘이 3.0명이에요. 와,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 가정의 기본 3명은 낳는다. 정말 모범 사례인데,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무엇이 다를까? 그들은 성경을 따라서 이 가정과 이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가정은 성경을 따라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구 감소의 그 유일한 비결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대대로 이어져 온 그 교육, 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게 되는데, 이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가정 위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사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를 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이 솔로몬 왕이 지은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127편을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성경에서 제시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건축가로 모셨는가? 현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그분을 건축가로 모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1절 읽으셨는데 1절에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정의 실질적인 보호자요, 또 집을 지키시는, 또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제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로 이제 샤베라고 하는데 속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 헛고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와 저희 자매 나름대로 애들 양육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시간을 또 여러모로 투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쏟았는데 지나고 난 뒤에 힘을 엉뚱한 데 쏟았구나. 헛수고했다는 것이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될지 뒤늦게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집행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어떤 일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그것을 계획할 수 있어요. 또 놀라운 그러한 조직을 세우고 다 놀랄 만한 또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1절 받는 것처럼 헛되다, 전혀 무가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우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빌딩 할 때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건축한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의 건축가로 모실 때만이 비로소 그때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설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건축자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늘날 그 건축에는 보면은 설계자와 건축가가 뭐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건축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 시대에는 종종 이 설계자 자신이 건축 감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설계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실행하도록 잘 지도하고 또 잘 감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설계자로만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설계하신 의도대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가정을 세우신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이라는 것이 바이트라고 하는데, 바이트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런 가정은 가정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라면 단지 어떻죠?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은 건물, 그냥 공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정말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누구냐? 우리 가정의 호주, 우리 가정의 진정한 호주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목상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명목상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매사를 결정하시는 그런 분으로 모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가자니까, 아니면 아내는 남편이 가장이니까 그게 무조건 따라가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정말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가 가정의 설계자이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감독자이신 그분의 뜻을 날마다 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참된 건축자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가정 붕괴의 이 시대에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 하나님의 기업 관리자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에 해당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일부 시간 오전에는 사장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 젊어서. 여기는 대표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전화 받으면 대표라고 듣게 하는데요. 혼자 하지만 사장님. 자,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하나님은 너는 위대한 기업가다. 세계적인 삼성 그룹보다, 세계적인 애플 기업보다도 더 위대한 기업을 소유한 기업가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CEO입니다.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유업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많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 가운데서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만약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온 세계가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냥 처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 말씀은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에서 양육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자녀들이 성경을 따라 자랄 때만이 어떻죠? 진정한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잘 키워간다면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잖아요. 이제 5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를 잘 키운 부모는 그 사이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부모라도 만약 자녀가 말씀 피우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 사회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의 관리자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사업으로서 대단히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 기업을 잘 관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자녀를 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이 실수를 해왔는데, 하나가 부모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교훈은 해야 되죠. 근데 부모들이 이 말로 교훈받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끊임없이 보고 관찰하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위대한 창조를 이 가정의 창조로 멋지게 마무리하셨어요.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가정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기업 관리자로 산다는 거 이제 살아보셨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붕괴의 시대에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가정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러한 비전을 품은 가정인가? 새 번역 성경에서 4절, 5절을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집집마다 현관문이 있죠. 문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그 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성교와 이웃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밑에 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접촉한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성교와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한 만큼, 행복한 만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교와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밑에 개정개혁 성경에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장사, 용사, 그 수중에 있는 그 화살 같으니. 자, 화살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냥 화살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화살은 다듬어져야 해요. 그리고 어떤 화살도 처음부터 곧바로 펴진 모양으로 전투에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죠. 그런데 예리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를 깎고 다듬어서 훌륭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전투에, 영적 전투에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실 때면 항상 이 땅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세례 요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그런 화살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그런 화살로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명,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 이러한 화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사의 손에 들려진 그런 화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그런 화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
그냥 많은 자식이 아니라 정말 그 화살통에 예리한 화살이 가득한 용사,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얼마나 복될까요? 끝으로 가정 위기에 사는 우리 이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어서 128편을 보시겠습니다. 128편 제가 1절을 읽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읽으실 때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또 이 가정에 어떠한 하나님은 교육이 필요한지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앞에 어떤 그림이 보이죠? 인류 최초의 대학이 이곳입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이 이곳이 이탈리아 볼로냐 국립대학이로 합니다. 이 대학은 본래 1088년도에 교회법과 로마법을 가르쳐서 지도자들을 양성한 그런 국립대학입니다. 그때 그 국립대학의 이름이 이랬어요. 좀 읽기가 힘든데 우니바르시타스라고 불렸습니다. 우니바르시타스라고 불렸는데 오늘날의 유니버시티, 대학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그런데 이 대학교의 그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런 가르침이 늘 있었습니다. 그 127편은 다 함께 읽었는데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 무엇일까요? 1절 4절의 답이 있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잠언 1장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전도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10가지 원리들이 이렇게 잠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지혜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반석과 같은 기초와 같은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은 무엇일까요? 그저 비겁하고 소심하게 두려운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외심은 공포심, 공포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외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신성한 경외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들, 성품들을 여러모로 자녀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아니겠죠.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저 부드러운 하나님의 성품만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산타크로스에 더 가까운, 거의 항상 그냥 온화하고 부드러운,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이제 소개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그림을 어린 마음에 그려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경솔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에요.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부모가 엄하잖아요.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부모가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부모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인 저를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오늘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저도 배우고 저도 이제 해야 될 숙제입니다. 다 컸지만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건강한 두려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동시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동시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서 죄에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 자녀를 많은 슬픔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누가 했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순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또 부모의 마음은 이런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고 정말 충만한 삶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하셨어요. 잠언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네 가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정 건축자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녀들에게 준 숙제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가정을 무엇보다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그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실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세워가는 그를 정말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도훈 목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이 42세 나이로 그 대장암으로 먼저 부모 먼저 아들이 떠났어요. 먼저 떠나보낸 뒤에 한 1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영적 전투의 최전선. 아들아, 아빠가 몰랐던 것이 있다. 영적 전투에 대해 많은 설교를 했었지. 그런데 그 전투의 최전선이 가정임을 몰랐단다. 정말 몰랐단다. 아빠가 젊은 날 가정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외국 친구가 내게 경고했단다. 가정 사역을 하면 사탄이 너를 공격한다고. 네 가정을 먼저 말이야. 그걸 몰랐단다. 물론 너의 천국행도 거기에 연관된지는 너의 형의 정신적 투병도 그런 거지는 정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은 부인치 못한다. 처음 에덴의 동산에서도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함께 시험 들게 하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가정을 계속하게 하신 야훼, 그분의 뜻을 따라 더 많은 가정을 지키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고자 한다. 내 아들아, 아빠를 도와주려무라. 하늘에서 한마디 해주렴. 아빠 화이팅.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 개인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런 복된 또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작을 또 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설계자이시기에 그분을 건축 감독자로 모셔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